3장 8장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신. 또 시편 20편 5절 주보에 있는 거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넉넉히 이기는 주님, 그리고 개가를 부르는 우리. 주님이 아니고 저렇게 추측성 모드를 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말씀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모든 종교는 그 신을 만나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신이 뭐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서 자기 마음을 거기다 바쳤으니까 뭐 그 신이 잘해줄 거야 하는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사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땅의 위치에서 하늘의 위치로 바뀌는 것이고 혼의 위치에서 영의 위치로 바뀌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혼의 위치에서 살면 막 분주해요. 그리고 번민이 많아요. 그리고 염려거리가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영 안에서 살면 그야말로 천국이에요. 거기는 평안이 가득 차요. 거기는 기쁨이 가득 차요. 그럼 어느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영 안에 살고 싶잖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옮겨가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옮겨가야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의 법을 중시하고 한국의 의식이 필요해, 그렇죠? 한국의 문화도 필요하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면 어디 법을 따라야 돼? 미국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 언어도 해야 되고 미국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흑암의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 갔으면 여러분 분위기가 바뀌어야죠. 응?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가 굉장히 큰 왕이었어요. 나라를 굉장히 강대하게 했고 주변 국가들이 그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그런 나라를 이뤘어요. 근데 그가 그 막강해지니까 순간 교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을 맞아서 순식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비상이 걸렸어요. 나라가, 이 큰 나라가 갑자기 큰 왕이 죽으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제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도 반역이 일어날 것이고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 그래서 하늘의 세계를 열어줘. 거기는 뭐만 있어요? 이런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어. 창화로다 창화로다 창화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두가 찬양만 있고 거룩함을 노래하는 거예요. 넋을 놓고 거기에 빠져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를 내가 직접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넋을 놓고 보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부정한 말을 하고 부정한 가운데서 부정한 사람들하고 말을 섞은 것이 떠올라요. 그게 범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를 고백했을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로 그의 입술을 찢어서 거룩하게 했죠.
그때부터 주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 주의 음성이 들리는 내용이 뭐였어요?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요. 불못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걱정하는 거야.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사야가 뭐 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 고백이 나온 거죠. 오늘 여러분이 영안의 세계가 알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그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이 사랑은 어떤 일도 넉넉히 이겨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상황이 돼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배워보니까 성질 부리면 안 된대. 그런데 막 상대가 막 성질을 돋궈요. 그럼 우리 막 억지로 참잖아. 그래, 참았어. 아우, 그냥 겨우 이겼다.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사는 것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지 막 어렵게 이기는 게 아니야.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뭐 한다고? 심리를 가져. 기분 좋게 가져. 오리? 아이 뭘 내가 더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 심리를 가. 넉넉해져. 화나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가는 거예요. 즐거워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은 김에 내가 다 줄게.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사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영이 열려서 주님에 의하여 모든 것을 이기는 장면을 여러분이 목격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그걸 목격하면 인상 쓸까요? 환희를 부르는 거예요. 환희. 그걸 개가라고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동 경기를 하는데 우리 편이 있고 상대편이 있어요. 근데 우리 편이 이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와! 그러죠? 그게 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 안에서 주님과 같이 생활을 하면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예전 같은 화를 낼 것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있고, 예전 같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막 조마조마할 것인데 전혀 조마조마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냥 그거 자체로 그냥 즐겨. 어떤 상황이 돼도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즐길 수 있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입술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걸로 인해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미하죠. 그게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하시고 나는 승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희에 차서 그거를 찬양하는 그것이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 안에서 있는 사람은 날마다 환희에 찬 개가를 부르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삶.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는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넉넉히 이긴다 하니까 넉넉히 이기는보다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실제를 경험해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들은 결국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드려서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의 그 영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게 살던, 몸졸이고 살던 마음 졸이고 살던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6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주님이 다 이기신 거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를 적시면 나도 주의 마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모든 상황. 사람의 행복은요, 돈이 많고 지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경기가 불안하고 내일에 대한 보장이 불안하면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이 돈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야. 버는 것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려워.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막 요즘은 막 전염병도 많이 생기지, 음식물도 막 오염된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몸이 언제 망가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해. 근데 이 긴장 속에 살면 그 긴장한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걸로 또 병이 생겨. 그런데 내가 주님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안식을 누리면 그런 염려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아주는 걸 아니까.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분이 능력이 돼주시고 그분이 나의 지혜가 돼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믿으면서 사니까 불안함이 없는 거죠. 역사는 누가 주관해요? 주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가 주님이 주관해요. 여러분 더군다나 구원받은 여러분은 주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려면 여러분은 그 영계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져야 돼. 영 안에서 주님을 만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출세해서 뭔가 안정을 찾고 뭔가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데 쌓아도 항상 불안하잖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안정을 찾으며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남는 게 없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알면 그 다음부터 불안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편안해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평생을 쌓고 노력을 해도 얻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 침대는 고급 침대 1억짜리를 쓸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줄 수 없어. 달콤한 잠은 영 안에서 있으면 달콤하게 잠이 와. 이거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가정에 막 호의호식하고 겉으로 삐까번쩍하게 아름답게 꾸밀 수는 있지만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에 평안을 줘. 그 주님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요, 외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평안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평안해요. 그럼 어떤 때는 미안해. 내가 이 평안을 누려도 되는가 할 정도로 미안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즐기는 거잖아. 어차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없는 처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평안까지 잃어버리면 이건 너무 비극적이잖아. 없으면 평안이라도 있어야지. 응? 많고 평안이 없는 사람하고 없는데도 평안이 없는 사람은 더 비참하잖아. 그런데 평안이라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해지잖아요. 아니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평안한 길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혼이 내려놔지고 여러분의 영이 작동하게 하는 거야. 영이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영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평안해져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영 안에서 주님과 교통이 깊어지면 혼적으로 사는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들은 때로는 나를 욕해요. 나를 핍박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인가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너를 핍박하고 누가 너를 속이고 거짓말하걸라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아니 이런 거 하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넉넉하면 어떤 나를 회망하는 뭔가가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내가 떳떳하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입어서 떳떳하니까 다른 사람이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걸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떳떳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잠을 못 자. 화가 나서도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나의 비참함이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가 떳떳하면 누가 뭔 소리를 해도 신경 쓸 거 없어. 오히려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왜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 네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즐기고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또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나 뭐하래? 즐거워하래. 성경은 시련이 오는데 즐거워할 일이 어딨냐고.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은 시련이 오면 즐거울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느냐 이거야. 네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너를 책임진다. 주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너를 완전하게 한다. 네 속에는 불순물을 뽑아내고 너를 온전케 한다. 그래서 인내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주님 안에서 의지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러니 미리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즐거워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얼만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느냐. 이거를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즐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가세요. 모든 일을 열어가시오.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 뜰만 열심히 밟고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고 했는데 영 안에 들어가서 이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비극이야. 가장 불쌍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주님을 누릴 줄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같이 비극이 어디 있어요. 평생을 믿었는데 그 주님, 오직 우리는 입에 달고 사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승리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리니까 여전히 승리가 없어. 여전히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없어. 여전히 평안도 없어. 여전히 승리도 못 누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당 뜰만 부지런히 밟고 다니지 실속이 없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우리가 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대학생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참 대화를 해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세상 물정 알고 대학생활 하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게. 학과에서 배우는 공식 몇 개는 알지 모르지만 대학생 정도 되면 자기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정치 세계가 어떻고 전문가답게 모르더라도 전체 흐름은 알아야지.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 나가려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지. 정치 세계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금융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세계 무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생활을 하는 거 해야 앞으로 내가 사는 세계가 나가서 살 세계가 어떻게 되니까 내가 뭘 준비해야 된다. 뭔가 구체적이고 뭔가 알고 대학생활을 하죠. 그러면 알차게 준비하겠죠. 근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대학 그냥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대학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나와도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사이에 나가서 뭐를 진출하려도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예배당 뜰을 열심히 밟고 다니고 뭐 성경 공부를 하네 뭐를 하네 열심히 했는데 정작 여러분이 영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신앙생활이냐는 거죠.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 오직 네가 추구할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이건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너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 너에게 시와 찬미가 넘쳐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준비는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영안에 접촉을 해서 그분을 산체험을 해야 아는 거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만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했을까? 제가 초등학교 때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 교과서가 없었어요. 사줘야 가죠. 학교는 갔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교과서가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안 했어요. 뭐 교과서 없으니까 뭐 선생님이 강의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딴짓만 하고 맨날 놀았어요. 3학년이 됐는데도 한글을 몰라. 그냥 다닌 거예요. 학교를. 가라니까 간 거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나만 빵점이야.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도 나는요, 어쩌다 드릉풍어를 한두 자 썼는데 아예 못 쓴 애가 있어. 그게 우리 육촌이야. 꼴찌에서 1, 2등. 그러니까 창피한 생각이 어느 날 딱 들어.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안 가. 그랬더니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한 달 가까이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풀을 한 짐 지고 배워서 이제 이렇게 하고 따고 오는데 앞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학교에 안 오냐? 책도 없어서 안 간다고. 창피해서 안 간다고. 그럼 책 사주면 올래? 책 사주면 온대. 그래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온 거야, 그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우리 팔촌 형님을 만나가지고, 이야, 이거 만났는데 이게 집안 동생는 두 놈이 공부를 제일 못하네. 그 형님이 선생님이 됐는데, 너희들 둘은 맨날 방과 남어. 그러고서 두들겨 패가면서 가르치는 거야. 엄청 맞았어, 그때. 형이 때리니까 뭐라고도 못하고. 또 아버지한테가 다 일러요, 또. 이놈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잡으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6개월 두들겨 맞으니까 1등을 하더라니까. 1등을 맞들리니까 2등 하기가 싫은 거 이제.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으면 학문을 터득하는 게 이유야, 목적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했으면 누구를 아는 게 목적이야? 그리스도를 아는 게 목적이야.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를 몰라. 저는 그걸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비통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종교 행사를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살면 편안해. 나도 뭐 잔소리할 거 없고 편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건 아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 안에서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정말로 자유해져요. 정말로 평안해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먹이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시련이 오면 주님께서 내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분 더 많이 충만하게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으로 해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새겨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천하태평의 찬양했죠. 그 왜 그랬어요? 그들은 환경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항상 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한 거예요.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을 때
세상에 감옥에 있으면 막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해가지고 잠이 오겠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천사가 와서 깨우겠어? 바로 툭툭 치는 거야. 야, 일어나, 일어나. 그리고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서 나가게 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으라니까. 성경은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 동일하다니까요. 바울에게 역사했던 그 주님,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방황할 때 계셨던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입장에서 사는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 광야길을 지나가도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는가? 백성들 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맨날 애굽만 그리워하고 살았는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은 감사를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함을 예비해 주신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주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를 회복하려고 하는가, 그걸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왔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오고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요즘 감사한 게, 기도를 하면 예전에는 이제 막 이렇게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거,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 이런 기도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영 안에서 주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즐겨요. 왜냐? 주님이 하시는 게 그냥 느껴지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그걸 그냥 누려. 그냥 즐기고 있으면 내 안에 흡수가 돼버려요. 그 사랑이 흡수가 되고 그분의 넉넉함이 흡수가 되고 그분의 능력이 흡수가 되고 그분의 풍족함이 흡수가 되는데, 땅의 걸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신령한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신령한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늘에 속한 평안함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그걸 공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했는데 생활 속에서 신기해요. 전에 같은 화날 일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넉넉하게 즐겨지는 거예요. 예전 같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어떻게 대처할까 이렇게 머리를 썼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모양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왜?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을 경험한 건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풍족하거든요. 항상 찬양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에서도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즐기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자꾸 쌓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체질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불안 요소가 없어. 사람을 내가 과거에는 바꾸려고 했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왜 사람이 저런지 모르게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 내가 주님을 풍족히 누리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이 내 안에 누려졌다는 것은 주님이 짜여지는 것이고, 주님이 짜여지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베풀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저절로 변해요. 그걸 보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서 변하지 않더라고요. 삶으로 보여줄 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작 내가 이런 세계가 열려가지고 진작 그렇게 많이 보여줬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깨어났겠어.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나 그 안타까워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냐?
네가 오늘 누린 것만큼 즐기라는 거예요. 네가 안타까워하면 할수록 네가 얼굴이 찡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즐긴 것만큼 그냥 표현하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 고난의 과정, 실패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이런 영의 세계가 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를 맛보면 기도가 지금 혼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져요. 거기서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왜? 느껴져 오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느껴져 와요. 그분의 평안이 밀려와요. 그분의 절제됨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흡수하고 감사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뭘 구할 게 뭐 있어요. 이미 거기에 풍족하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기만 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와. 그러나 혼의 위치에서는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 됐건 간에 영 안으로 들어가서 영 안에서 행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건데 그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갈망을 줘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내 마음을 줘요. 그럼 무시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영혼들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를 기도할 마음을 준 것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도를 못하니 네가라도 해라. 왜? 기도를 받아야 역사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중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즐기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열매인가.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를 하면 그게 혼이야. 그런데 내가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렸더니 저절로 감사가 나와. 이게 영이야. 그래서 영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문제를 근심하는 사람, 아주 혼에 머무르는 사람이고, 문제가 올 때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치부를 드러내서 나를 더 건강하게, 더 활력 넘치는 생활로 변화시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감사는 불안을 쫓아버려요.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삶을 풍조롭게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면 이미 주님이 다 승리했고 주님이 다 이루셨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불안하지가 않아. 자, 여러분 주보 뒷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찾기 시간이 걸리니까 주보 뒷장에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시죠. 자, 골로새서 1장 11절 거기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누구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너무 기쁘죠.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한 소식을 들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이루고 유다를 치겠다는 첩보를 들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영안에 빠져들어.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듣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이 되면요,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문제가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없는 거를 즐기지 마요. 문제 있음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해결하는 걸 하면 뭐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걸 믿어버리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내가 산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떠함을, 주님이 예배하심이 어떠함을 여러분이 그냥 생생하게 체험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도 안 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는 법을 여러분이 알겠냐고.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드러내므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그는 벌떡 일어나서 성가대를 조직해요. 아니 지금 전쟁하러 갈 준비하면 군사가 앞서야 되잖아요. 근데 군사는 뒤에 세워놓고 앞에는 성가대를 조직해요. 싸우러 가는 사람이 아니야. 뭐 했느냐? 찬양했어. 하나님을 찬양했어. 왜 찬양했어요? 이미 기도 속에서 영안에서 보니까 주님은 이미 뭐 했어? 이 전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가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한테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아니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 이 말씀의 실제를 나로 만지게 하소서. 이 말씀의 실제를 나로 보게 하소서. 실제를 만지려 어디로 들어가? 영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를 만져.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미 이긴 삶 속에서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막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이미 결과를 알아. 그렇죠? 주님을 경험한 사람 결과를 알아. 그러니까 나는 룰룰랄라 찬양하며 가는 거야. 즐기며 가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나 나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즐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밌구나. 그 전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기 전에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이 들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이거 뭐 나이가 들수록 머리는 녹슬었는데 뭐 모르는 막 성경을 자꾸 공부해야 되니까 짜증도 나고 그리고 뭐 이 성경대로 선포를 했는데 되는 게 없어. 자꾸 문제가 터지고 누구는 아프다고 하지. 아니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있어야지. 사업에 망했대. 근데 내가 해결할 길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끔가다 화가 나는 거야. 아니 해도 너무하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복도 좀 열어주고 먹도 좀 건강도 챙겨주고 막 선포를 하면 막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막 기적이 만날 일어나야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깨재재하게 만드냐고. 목회가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혼자 짜증낼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앞에서는 거룩한 줄 선포하지만 막상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누리는 법을 알고 나니까 화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화냈어 내가? 무식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영의 실제를 만지지 못하고 내 상황대로 안 돼서 말씀의 가르침하고 내 상황하고 틀려.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낸 거야. 그런데 내가 영 안에서 접촉하는 법을 알고 나니까 저절로 그분의 사랑을 접촉하면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저절로 평안이 임하고 저절로 불안 요소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거를 겪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화를 낸 건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무식해서 그렇구나. 내가 혼 안에서 열심을 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었구나. 내가 영 안에서 주님을 깊이 접촉해서 그분의 능력을 덧입었다라면 너무나도 쉬운 것을 어찌됐건 간에 지금이라도 그분을 조금 접촉하니까 바울이 역사했던 하나님, 베드로가 역사했던 하나님, 나도 한번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깊이 그분을 누리려고, 더 깊이 그분 안에서 안식하려고,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냥 집중해서 계속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34편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알아.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래,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깊이 알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자. 영안에서 접촉할 수 있는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 알려고 하면 미쳐야 돼, 그거에. 우리는 돈 버는 일에는 미치는데 주님을 아는 일에 미치지를 않아. 내가 조금 이따 이제 몇 주 후에는 이제 미치는 거에 대해 설교 한번 하려고 그래요. 미쳐야 돼. 주님 앞에 미쳐야 여러분의 인생이 열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즐기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뭐를 하라고 할 때 네 힘으로 하라고 한 것이 없어. 주님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다 나를 통해 나타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은 계속해서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전쟁터를 가. 근데 놀랍죠? 성가대가 빰빠라빰빠라를 시작하니까 그 순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각 진영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나뭇잎이나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바스락바스락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쳐들어오는 것 같이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 뭐를 줘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모압이 암몬을, 암몬이 모압을, 에돔이 모압을, 에돔이 암몬을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났어. 전쟁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그냥 순식간에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이스라엘 군사가 거기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죽었어. 거기 가서 할 일이 뭐인지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다 전리품을 줬어. 전리품을 다 둘러매고 돌아올 때 그때 진짜 신나게 막 찬양하죠. 찬양을 해. 이거를 갖다 개가를 부른다 그러는 거야. 개가를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것을 여호사밧 시대의 그 소설이 아니야. 오늘 그 사건은, 그때 역사했던 주님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영 안에서 그분을 찬미하면 이 찬미 소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한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게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러잖아요.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즐거움에 취하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하나서 10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모습을 즐기는 이 맛이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즐기잔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여러분의 영 안에 계셔.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영 안에 빨려 들어가야 돼. 이게 침례 당하는 거야. 여러분이 영 안으로 침례를 당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당한다는 것은 지금 그 영 안으로 침례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그 영에 잠겨서 그 영을 통해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영을 통해서 모든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얼마든지 우리는 나타내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뭘까 이제? 다 영 안에서
주님의 풍족한 중에 막 먹고 즐겼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 음식으로 생각하면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짜장을 즐겼고, 어떤 사람은 팔보채를 즐겼고, 어떤 사람은 막 갈비를 즐겼고, 어떤 사람은 스테이크를 즐겼고 막 즐겼어요. 실컷 즐기고 왔어요. 우리 모이면 우리 먹고 즐긴 얘기 하잖아. 그 안에서 먹고 즐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영의 세계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 화평, 기쁨, 인내 이런 거 얘기하지만 인내의 맛을 영 안에서 느끼는 것은 그 인내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하고 달라. 그분의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하고 달라요. 그분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 달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우러나는 맛이 있어. 우리가 음식도 많이 끓여가지고 그 깊은 맛이 우러나듯이 그리스도 영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해보면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인격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그 깊은 맛이 있어. 근데 이거를 사람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알았으면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 막 시고 소설이고 이런 걸 많이 써서 언어 구사력을 좀 키워놨더라면 그래도 조금 더 이 누린 것을 여러분한테 많이 구사했을 텐데, 요즘은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내게 몇 개 안 된 것이 한이 돼. 표현하고 싶은 건 많은데 표현해 줄 단어가 부족해. 오늘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은 단순하게 끝까지 그냥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줘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이 사랑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랑은 세상에 속한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정복해놨어요. 저절로 다 이겨놨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불안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즐거움에 취하는 것이고 그 생명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은 여러분한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걸 주목하고 덜덜덜 떨면 진짜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영 안에 있는 주님을 누리면서 즐기면 여러분의 안 좋은 것들, 옛사람에 속한 것들,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왜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체질로 바꾸려고. 건강한 체질로 바꾸려고. 여러분의 새로운 체질로 바꾸려고. 이걸 아니까 불안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문제 중에서도 감사하고 문제 중에서 찬양하고. 아니 어떤 분은 딸이 죽었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줌마에 나오는 누구지? 응? 최자실 목사님. 딸이 20대에 죽었다잖아요. 이제 관을 붙잡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네가 잘 키우지 못하고 힘들어해서 내가 데려가가지고 내가 저 품에 안고 있는데 왜 아니냐 이 마음이 확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 붙잡고 울다 갑자기 감사 찬양을 하니까 이 실성한 줄 알았다는 거 아니야. 실제 그런 일들이 아니 영 안에서 접촉을 해보니까 옛날에 그거를 읽을 때는요 그게 실감이 안 났어요. 어떻게 설마 그게 그렇게 되겠어. 그냥 글 쓸 때 그렇게 표현했겠지. 근데 주님 영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맛보고 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왜 우리가 힘들게 느끼며 사느냐, 왜 이렇게 좌절하며 사느냐,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 공부했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영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접촉하기 전에는 절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성경 지식계나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작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건 몇 년 안 됐어. 2, 3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 안에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은혜를 갖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여러분이 마땅히 도달해야 될 위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막 염려거리가 없어요. 맨날 화색이 돌아, 기쁨이 돌아, 즐거움이 넘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그냥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인상 쓰고, 사람이 누가 뭐라면 인상 쓰고, 사람 쳐다보면서 맨날 비방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정지나 하고, 세상에 자기한테 낳게 해주고 먹여주고 입히고 공부시켜가지고 키워놨더니 부모한테 삿대질하고 부모 원망하고,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되돌아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귀신의 세계에서 하는 짓이잖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누를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겨줄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누려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겨서 저 사람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책망보다는 칭찬을 하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런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해. 오직 관점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만나게 하려고 그 주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지식을 알고 이렇게 행하라, 섬겨라, 뭐 하라 안 돼. 그건 일시적으로 며칠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속에서부터 짜증이 나는데 뭐가 돼? 그런데 이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접촉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주님의 인격이 그냥 흘러나오니까, 주님의 성품 자체가 흘러나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예배당 뜰만 밟고 오늘 예배 드렸네,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이 시간에 오는 목적은 어찌 됐건 간에 그 영 안에 들어가서 영 안에서 나도 누려야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몽학선생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 영 안의 실제가 눈이 뜰 때까지 도와주는 거야. 그러나 그 영 안의 실제를 눈을 뜨는 건 본인들이 눈을 떠야 돼. 그렇죠? 본인이 체험해야 돼. 그 체험을 한 사람만이 그래도 몽학선생같이 도와준 사람을 고마워하는 거야. 그러나 이 눈이 안 뜨면 감사가 없어.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지.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실제적인 주의 사랑을 누리고 날마다 감사 찬양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면 전부 다 입만 열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환호하고, 그래서 시와 찬미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막 개가를 부르는 거야. 막 개가를.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